저는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사명을 따라 살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라. 사명을 따라 살라. 사명을 따라 살라. 사명을 따라 살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 활동을 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메시아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 사명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사명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행하고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도록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감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가랴는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자기에게 아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이 부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태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보면 이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기를 주신 그 특별한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스치기만 해도 임신한다고 하는데 그 축복이에요. 근데 이 아기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면은 이 아기가 잘 들어서지 않아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태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기가 없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아기를 주셨어요. 그 이름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으로 외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실 때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요한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로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선지자들의 시대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최후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도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로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태어날 때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보낼 때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이 사명을 가지고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흥청망청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명을 생각하고 살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만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라. 세례 요한을 사역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친 것입니다. 또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를 버리고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그럼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있어야 죄에서 돌이켜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더 이상 죄를 따라가면 안 돼요. 죄를 버렸으면 계속 버려야 돼요.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그걸 버려야 돼요. 또 가면 안 돼요. 옛날에 도박하는 거 버렸는데 그거 버려야 돼요. 또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옛날에 바람 피는 거 버렸는데 또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옛날에 타락하는 거 버렸는데 지금 또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옛날에 도질한 거 버렸는데 또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회개하고 새롭게 돼야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3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했느냐?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시키는 그 길을 가는데, 이 사명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셔서 보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나올 것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앞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세례 요한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이구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온다고 사람들에게 소개시키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사명이 바로 나의 사명이고,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곧게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요,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왕은요 먼저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하는 일은 뭐냐면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길이 잘 나있죠. 옛날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특별히 왕이 가야 되는데, 왕이 가려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먼저 가서 길을 닦고 길을 닦아서 왕이 가는데 편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가서 왕이 올 거라 사람들을 다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왕이 오면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서 왕을 맞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시키고 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종의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하나님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인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 부모님이 뭘 얘기했겠어요?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 너에게 사명을 주셨어. 주의 길을 준비하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래.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 부모님이 계속해서 이 아들 요한에게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사명을 깨달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으면은요, 말씀을 읽으면은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는, 왜 우리가 큐티를 합니까?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너의 사명의 인생이다. 이렇게 살아야 너의 복된 길이다. 이렇게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세례 요한처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야죠. 또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사명을 따라 살아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 줍니까?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잘 살아라, 잘 먹어라, 이거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라? 사명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너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태몽 꾸셨습니까? 아이들 태어나게 할 때 태몽 꾸셨잖아요. 이 태몽도 영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어. 근데 잉어하고 물고기들이 막 엄청난데 그게 태몽이거든. 이야,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까요? 너도 물고기를 잡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 주셨어. 이러면서 역전 해석을 해줘. 어떤 사람은 뭐 호랑이 꿈꾸자니 호랑이. 이야, 호랑이. 뭐라고 해석을 해줘야 될까? 너는 영적인 호랑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호랑이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가 있어. 힘을 내.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러면서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또 여러분, 우리가 아기 안 생길 때 얼마나 더 기도하고 아기를 임신을 했습니까?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기가 안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너를 주셨어. 너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 이렇게 영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어렸을 때 병으로 천국에 일찍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12살의 링컨을 놓고 가면서 이 어머니가 마지막 물려준 게 뭐냐면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이 어린 링컨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링컨아, 너희 성경을 읽고 꼭 너의 인생을 이 말씀대로 살아라. 알겠니? 어머니와 꼭 약속해라.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고 성경을 물려주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 어머니의 유언을 따랐습니다. 또 어머니가 링컨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해주고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힘을 썼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실패가 있었어요. 좌절이 있었어요. 정신병도 있었어요. 사업에도 실패를 했어요. 약혼녀가 죽었어요. 수많은 시도와 도전 가운데서 떨어지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정말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개인의 야망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 해방 운동입니다. 남북 전쟁을 하면서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종이 될 수가 있냐, 노예가 될 수,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노예 해방을 일으킨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교훈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부모의 교훈을 따라 살 때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보십시오. 세례요한은요, 먹고 사는 것도 사명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세상에 이런 일이, 요즘 세례요한이 있었다면 세상에 이런 일에 당장에 취재를 갔을 것입니다. 요한은 신기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기인처럼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슈드처럼 살았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낙타토로서 낙타토로.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었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 뭡니까? 야생꿀입니다. 야생꿀.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야, 세례요한 웰빙 하셨네. 웰빙 하셨네. 뭐 좋게 생각하면 웰빙이지만 그 당시에 보면 거의 거지 수준에 비슷하게 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청빈하게 살았느냐, 왜 이렇게 광야에서 살았느냐, 왜 이렇게 단순하게 살았느냐, 자기의 사명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지만, 입을 수 있지만, 소유할 수 있지만, 호의호식을 누릴 수 있지만 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서 광야에서 살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았을 때에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간디 있습니다. 여러분, 간디 사진을 보면 항상 단촐하죠. 안경 낀 모습 보이고, 머리 빡빡 깎고, 또 옷을 입었을 때 그냥 하얀 옷 하나 이렇게 걸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또 신발은 샌들 하나 신고. 근데 그런 모습이 이 간디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간디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를 독립시키는, 간디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가 영국에 독립하는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집집마다 간디의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한다는 거죠. 제가 15년 전에 인도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시내 중심가에 인도 그 간디의 그 동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상에 영어로 한 줄이 딱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My life is my message. My life is my message. 내 삶이 내 메시지다. 내 삶이 나의 메시지다. 라고 하면서 그의 철학을 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디와 인도 국민이 하나 되어서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사명을 따라서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진 것, 우리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과소비하지 말고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물질 생활을 절제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시간을 절제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육체적인 삶을 절제해야 됩니다. 도박이나 술 취함이나 타락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에 힘을 써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왜 옥신을 져야 합니까?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귀족 출신으로 20대 초반에 국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영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이 사람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귀족인데, 내가 영국의 국회의원인데, 내가 귀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정치가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개혁했습니다. 이전에 모든 습관들을 버렸습니다. 타락한 습관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귀족사회, 상류사회는요, 굉장한 타락의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입니다. 정치가입니다. 어떤 야망이 있겠어요? 당수가 되고 싶겠죠. 총리가 되고 싶겠죠. 집권당을
만들고 싶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야망이겠죠.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야망을 모두 버렸습니다. 정치적인 야망을 다 버렸어.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귀족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27살 때 하나님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27살 때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 당시 영국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무역을 했습니다. 귀족들이, 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것으로 영국이 부유함을 잃었습니다.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법으로 좋은 세상 만드는 것, 법으로. 우리나라 국회도 보면 민생 법안이 처리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들 싸우느라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한 일은 법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국을 만들자. 첫 번째로 할 것은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습들. 정말 영국이 요란에서 무덤까지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영국의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법을 만들자. 관습을 개혁하는 것. 그래서 윌버포스가 평생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의회 연설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면 영국이 황금의 누이버로 노예 제도를 고집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기독교 국가가 왜 노예 제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이 노예무역 금지법을 상정하고 또 상정하고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암살하려고 하고 중상모략을 하려고 하고 그에게 온갖 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운동을 56년 동안 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평생의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했는데 56년 만에 영국의 의회는 노예무역 금지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윌버포스는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윌버포스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영향으로 영국의 젊은 의회 의원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윌버포스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윌버포스는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구조적인 악들을 제거하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제가 영국에 7년을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사람 사는 세상이다. 모든 법들이, 모든 제도가 사람 살게 해놨어. 사람 살게.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왜 그랬을까? 윌버포스 같은 이런 국회의원들이 성경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법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료제도 공짜로 만들어놓고 교육제도 공짜로 만들어놨습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공부할 수가 있어요. 병에 걸리면 누구든지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영국이 만들어놨는데 바로 이 윌버포스 같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매일 아침 2시간 동안요. 윌버포스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국회의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하루 2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면서 매일 2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침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정치가로서 그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윌버포스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는 사업가로, 누구는 직장인으로, 누구는 주부로, 누구는 일반 평범한 회사원으로 그런 직업들과 재능들을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입니다.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자녀입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또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또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입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또 어떻게 감당하여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또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러한 사명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3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때에 세례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죄인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역에, 유대의 전역에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선포가 된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고 세례요한은 나왔습니다. 요단강에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의 고백의 증표로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증표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가르쳐 임박한 너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소업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 데 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사람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인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후손들이 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의 전체 종교의 지도력 그리고 권력을 잡고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다 지도하고 이끄는 지도자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왔어. 왜 왔느냐? 회개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누군가 보려고 왔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오는지 이걸 보려고 온 겁니다. 보려고 왔어. 회개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무슨 말? 너희에게 진노가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들은요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들을 향해서 사역하면서 외쳤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뒤에서는 온갖 탐욕과 온갖 죄악들로 그들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이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은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의 종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종들답게, 백성답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리면 이 나무가 쓸모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하게 하시고 멸망하게 하시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똑같은 범죄들을 다시 또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전 민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민족적으로 타락을 했다니까요.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기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천국 갈까요? 내가 목사라고 천국 갈까요? 내가 11조를 잘한다고 천국 갈까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서 모태신앙인데 그렇다고 천국 갈까요?
종교적인 열심으로는요, 바리새인 못 따라갑니다. 사두개인 못 따라갑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죄를 짓냐?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만 알아요. 근데 양심에 성령님이 그 죄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버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천국문 앞에 섰는데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메시지,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타락을 하고 얼마나 많은 장로들이 타락을 하고 이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부터 결단하십시오. 죄의 모습이 있다면 당장에 부르십시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죄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썼느냐?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판교 순복교라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뭘 맺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나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행하던 죄악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자꾸 거기로 다시 돌아가냐는 거예요. 왜 똑같은 죄를 또 짓냐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죄를 버리고 정말 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제 광민정 원사님 천국 가신 지 1년 됐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추도 예배 드리는데 저를 초청을 했어요. 들어오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천국에 갔었으니까 저희 자녀들이 한결같이 이제 부모님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좋은 성품과 나쁜 성품이 있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나쁜 성품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힘들었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 권사님도 그렇고 나쁜 성품은 다 사라지고 좋은 성품이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좋은 성품이 드러나서 아버지도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아버지의 그 은혜를 주셨고 어머니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하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는 후가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네요. 그 좋은 성품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엄마 아빠 확실한 구별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구별. 근데 이런 구별이 없이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 맞아? 이거 고민한다면 큰일입니다. 네.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정답을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 결정할 사실이지만 하여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분으로 참 유명한, 영국의 수만 명의 고아들을 기른 참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사람이었는지 이 청소년실에 그냥 술을 그렇게 먹으면서 도둑질을 하면서 방탕한 시간을 보냈대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방탕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예수 믿는 친구를 따라서 한 가정의 기도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부터 예수 믿은 이후부터 술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부터 도박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부터 도둑질을 끊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부터 방탕한 생활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고아들을 기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사명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다.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평생에 성경을 200독을 했대요. 성경 200독을 하면서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거죠. 순종.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모든 나쁜 것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을 체험했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거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아들을 양육하는 사명을 깨닫게 한 말씀은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십니다. 이 영국에 수많은 고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 고아들의 아버지면 하나님이 저 고아들을 키우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하자. 저 수천 수만의 고아들을 키우자.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원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 돈 필요한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했다. 하나님 고아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돈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때 붙들고 말했던 기도했던 말씀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 그래서 영국에 정말 그 수만 명의 고아들 키울 때 얼마나 많아. 근데 이분이 고아들만 키운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많이 도왔대요. 그리고 성경을 복음하는 일을 많이 도왔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운영할 때 정말 수천 수만 명의 고아들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붙들었던 말씀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고 수많은 명의 고아들을 키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밀러 목사님은요 성경 읽기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60년의 체험을 통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3년 동안 나는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했던 3년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의 삶은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하는 죽은 신자의 삶이었으며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게 된 이후에는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도할 때요 기도책이 있잖아요. 기도책을 만들어 놨는데 기도 제목 써놓고 한쪽에 기도 제목 써놓고 그 한쪽에는 이 말씀을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한쪽에 써놨대. 어떻게 기도하겠어? 하나님 이 말씀의 약속대로 이 문제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신실한 분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느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을 읽고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정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승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래야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다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악한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될 거 있으면 한 장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주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하나님의 죄를 믿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온 유대에서 예루살렘 전 시민이 세례 요한한테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냐? 그것을 물어봐요. 그때만 세례요한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나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야. 이 회개의 세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회개의 세례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해. 구원받는 길이 있어.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믿어야 돼.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분을 믿고 너희들이 그분을 영접하면 너희들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게 있어.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 오직 예수 이름이 드러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고 목사가 왜 목사 그래? 교회 안 나가 막 이러면서 얼마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이름이 드러나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 국민의 인기를 받았다니까요. 인기를 한 몸에 받았대. 여기서 내가 살짝 틀어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이러면 누가 됩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되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들으면 신천지의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들으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장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거든요. 왜 영광을 가로챕니까? 종이면서 주인 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당시의 노예들은요 주인의 신을 들어줬습니다. 주인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근데 나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의 신을 들기도 지금 세례 요한은 전 국민의 슈퍼스타라니까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그분은 위대한 분이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셔서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의 불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잖아요. 사도행 2장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죠. 담대히 증거하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해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능력은 없어요. 자꾸 시험 들어요. 자꾸 넘어져요. 자꾸 연약해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 성령의 불이 없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가슴은 차가워. 내 가슴은 냉랭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자꾸 주저앉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뭐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순복교회 다니면서 성령이 뭐냐고 물으시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옛날엔 뜨거웠어. 처음엔 다 그래. 계속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뜨거워야 돼요. 계속 뜨거워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세상 떠나겠어요? 이 세상 떠날 때 단호하게 확고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불로 타올라야 죽이 오는 그 순간에도 정말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분이시라고요?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나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농사가 농사 짓고 나면 농부가 농사 짓고 나면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불에 던져서 불쏘시개로 쓰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악한 자는 지옥에 심판의 불로 다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구원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중간에 그 길로 확 틀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간다든지 타락의 길로 간다든지 죄악의 길로 가면 예수님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지옥불로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면서요. 맞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라. 믿는다면 예수가 너의 주인이라면 예수가 너의 생명이라면 주인을 따라 살아라. 생명을 따라 네가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답게 살라라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라라는 그래야만이 그 백성들이 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알곡이면서 쭉정이처럼 살지 말라니까요. 알곡인데 왜 쭉정이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마귀자녀처럼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마귀제자처럼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어중간하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 있지 않나요 목사님? 없어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예? 기묘한 이야기.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선택하세요. 없어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애매하면 안 돼요. 천국 백성처럼 살 것인가? 지옥 백성처럼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것인가? 마귀의 자식처럼 살 것인가? 오늘 그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따라 살지 말고 마귀가 이끈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주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이 사명 여러분 죽도록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아름다운 백성으로 또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들을 취하시고 승리를 취하시고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간지대는 없어요. 마귀가 나를 위해서 예비한 뭐가 있지 않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걸 취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마귀의 것을 취하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가정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가정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업에 복을 주십시오. 복주연구하려고 하나님 이 사업으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교회 세우겠습니다. 선교사님들 돕겠습니다.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건강하면 뭐 하려고?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에 넘쳐가지고 부부싸움하지 말고 건강해서 주님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장도 주시옵소서. 장도 주면 뭐 하려고? 교회 세우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권사 직분 주면 뭐 하려고?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장난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하루 사실 때 이거 생각하십시오. 나는 사명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도 이유 없이 보낸 사람이 없고 우연히 보낸 사람이 없고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따라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사업도 하며 직장생활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그 사명자답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